말씀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모형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전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의 모형은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언어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가끔 하는 것과 또 말도 이 톤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을 하게 되면은 혼잣말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말은 말인데 대화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그것은 인간과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혼잣말도 기도가 되고 또 무엇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다 기도가 됩니다. 그 의지가 되는 거죠. 나의 마음 속의 생각도 다 기도가 돼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유년주일학교 때 새벽 기도를 선생님을 잘 만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줄 알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을 딱 열어가지고 쭉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 믿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져요. 또 성경을 안 믿고 싶은 게 아니고 따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 믿고 싶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이 마음이 이걸 튕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빙그리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서 결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딱 몇 가지를 인용해 주시면서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만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 없는 날도 나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정말 사모함이 있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모함 정도가 아니라 갈급한.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그랬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오면은 바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만 있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로 가요. 그러면 교회에 가면은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봉사하신 분도 있고 또 기도하신 분,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또 뭐 신방 가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럼 또 목사님 그래요. 신방 따라갈래? 그러면 네, 그럼 따라가요. 신방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신방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가면은 그때는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니까 그것 먹으려고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후배가 와서 선배님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이상하게 저한테 와서 인생 상담, 연애 상담, 신앙 상담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다 믿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어느 순간에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들이 말하는 입신부터 시작해 온갖 걸 내가 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내 이야기를.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너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 있는데 뭘 주셨냐면 불을 주셨어요. 불. 뜨거운 불. 뜨거운 불이라는 건 뭐냐? 뭔가 원했을 때 뭔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원할 때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뭔가 관심이 있고 뭔가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겠고 또 뭔가 채워야 되겠고 만나야 되겠고 하면 불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배에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 열정을 주셨어요. 열정. 영어로 패션이라고 그러죠.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 불을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뭔가 소원이 불타고 또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고 하는 이게 작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라는 불이 작동이에요. 기도라는 불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작동하잖아요. 교회 나와도 기도하고요. 설교 들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봉사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전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집에서 식사하시면서도 기도해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내 기도 소리에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람은 그런 그 기도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뭔가 불이 타고 원함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말이 많아져.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말이 많아요. 누구를 만나도 말을 시작하고 자기의 그 불을 거기에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아무 말 잔치를 해요. 그냥 감성적인 말을 쏟아내요. 말 같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가려서 잘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화가 잘 돼요. 그러나 말에 대해서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산령을 가진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직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또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계속 타오르냐? 성경에 계속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계속 호흡처럼 불이 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불이 괜찮은 불이에요. 이 불이 타오르면 기분도 좋아지고
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생기고, 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머리에 회전이 빨라지고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총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모략과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손끝 발끝에 힘이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뜨거워지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데 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또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살아있긴 살아있고 내가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산 느낌이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삶이라는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살아있다는 활력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살아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에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영이 살아서 운동력이 일어나고 이 기도 하나님의 이 호흡과 같은 역사가 계속 치면은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이 가슴에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다 보면 땀을 막 흘리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대요. 또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일이 되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느낌이 있대요. 또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면 아,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대요. 근데 가장 뜨거운 사랑은 뭐냐?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사랑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가장 포지션에 가장 중심에 뜨거운 사랑의 불이 뭐냐? 바로 서로의 사랑스러운 언어예요. 사랑스러운 터치죠, 터치. 그 대화가 멈추지 않고 항상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항상 기도가, 이 대화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가 멈췄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살아있다나 산 것 같지 않은 재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계속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거기에 재미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제1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제2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한다는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는 거예요.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를 해요. 모든 것에 호흡을 해요. 모든 일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기도로 마쳐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 기도를 방해해도 그 방해를 넘어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것을 사랑의 생명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삶의 활력이고 재미예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정말 이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활력이 있고 이 불이 점점 재미로 승화가 되면은 기도가 정말 즐거워요. 기도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재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 확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삶이구나. 이게 내 거구나. 이게 나구나. 내가 지금 동행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확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삶의 활력이 일어나면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구나. 이게 나구나. 나를 잊어버렸는데 이게 나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이 과정을 겪어서 야, 이분이 내 친구구나. 이 사람은 진짜 내 동역자구나. 이 사람은 진짜 내 아내의 깜이구나. 내 남편이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신앙이 굳어지는 거죠. 믿음이 굳어지면서 그 믿음 위에 반석을 딱 놓기 시작해요. 이게 나의 길인 거예요. 이 길이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천국이 내 안에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의 포지션이 마치 호흡, 심장이 맥박치면서 피가 계속 돌듯이 또 우리 몸에 모든 신경이 살아서 계속 움직이면서 내 몸을 계속 활성화를 시키듯이 바로 이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는 나의 영혼의 숨이어서 이 생기가 운행하는 것이 되고 이 생기가 운행하는 나의 기도는 나의 모든 일과 삶 속에 생기가 운행하게 하여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권능이 되는 겁니다. 권능이 돼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대화를 시작하죠. 근데 깊은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뜨거움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느껴지고 그 대화 속에서 미래를 보게 되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될 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확신이 들죠.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오감이 살아나고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오감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은혜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비밀한 우리만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위의 은혜가 가득한 모든 일과 삶이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움과 살 길로 우리를 안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최고의 동행은 뭡니까? 날마다 새로움과 살 길의 만남의 연속이에요. 왜 우리는 삶에 대해서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뭔가 새로움이 있을 때. 뭔가 여기에 삶이 살아있다는 내 삶이 활력과 맥박과 호흡이 느껴질 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히브리 10장에 우리에게 산 길과 새로운 길을 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느껴지니까 예배가 지루해지지 않는 거예요. 매 주일, 매 순간 하나님 가까이 동행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진짜 사랑을 만난 거예요.
사랑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헤어지면 또 전화를 해요. 아니 그새 헤어져 놓고 집에 가면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지루하면 빨리 집에 가. 나 집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 기대함이 생겨요. 근데 그 기도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삶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어요. 너무 우리는 좋은데 이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을 잘 타개하고 그 사랑의 본질, 이 기도의 본질을 뜨겁게 태워가면서 가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가 더 뜨거워져요. 그 어려운 장애를 만날 때 사랑도 더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요. 몰랐던 하나님을 속속히 알게 돼요. 나 하나님이 막연한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몰랐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몰랐던 나도 알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좋은 동행,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 이렇게 좋은 천국의 순례자의 길을,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영위해야 마땅하지만 이 세상은 해방꾼들이 있어요. 또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 기도의 불을 뜨겁게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더 좋은 사랑을 하게 돼 있고 더 멋진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를 이렇게 뜨거운 불을 당겨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꼭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영이 살아있다.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곧 호흡의 생기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가 들어요. 생기라는 것은 루츠, 성령이에요.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서 어디에 들었냐? 호흡에 들었다. 호흡에.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의 호흡,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삶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 멈추지 않아요. 삶이 살아있는 사람은 대화를 열심히 해요. 사업을 열심히 한 사람도 열심히 말을 합니다. 사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히 말을 해요. 말이라는 것은 꼭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행동, 모든 게 언어라고 그랬죠. 모든 언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흙덩어리 인생을 딱 손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생명, 영이 살았어요. 숨을 쉬기 시작, 영의 호흡, 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권세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세상에서 천년빛을 갚는다고. 성경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호흡의 생기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존재 자체가 말이에요. 혼자라도 말해야 돼요. 혼자라도 막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되게 엄마들이 화나면 갑자기 그냥 청소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언어입니다. 나 화났으니까 조심들 해.
갑자기 막 청소를 하고 막 나 화났다 이런. 또 뭐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설거지에 우렁탕탕 소리가 나요. 조심하라는 거죠. 언어입니다. 언어를 써요. 우리 삶 자체가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자 생명이 든지라. 생명의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기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대화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의식하는 것 자체가 대화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삶을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잖아요. 왜냐? 내 믿음이 있으니까. 왜냐? 하나님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선물을 사용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강조하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좋은 세상, 좋은 인생의 여정에 장애가 있을 때 이 근본의 이 기도의 불을 통하여 이것을 극복하여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즐거움으로 천국까지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자체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안 될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낙심의 함정에 빠지는데 그것이 이유가 됐을 때 기도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버렸을 때,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가 끊어집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낙심이 빠져도 갑자기 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낙심이 빠지면 말이 없어지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기도를 안 해요. 낙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관이라는 어떤 형질의 장애가 생겼어요. 너무 나는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계속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큰 장애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너무 내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한테 있어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구나. 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도가 멈추더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나 어떤 현실적 모멸적 장애가 생기는 거죠. 나를 무시거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다 했는데 무시당한 느낌이 딱 들을 때, 나 정말 40일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무시당한 느낌이 딱 들 때요, 갑자기 기도가 멈춰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믿음도, 내가 정말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줘. 이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여러분, 누군가한테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막 식사도 대접하고 막 온갖 선물도 하고 실컷 이야기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거 막 모멸감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다시는 대화가 없어져. 다시는 내가 너를 만나러 봐라. 여러분, 이럴 때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죠. 이들로 인하여 답이 없어 보여 자신감을 상실하고 현실 앞에 포기가 될 때 기도가 멈춘다.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그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면 멈추지 않아요. 내가 아닌 응답의 주체가 누구인가?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때로 정한 시간이 있는 것이 진리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응답의 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좋을 때, 적합할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때를 잘 맞춰서 먹어야 정말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정말 때가 맞춰서 내게 선물이 도착해야 내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흔들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흔들지 마세요. 이 정도만 흔들지 않아도 절대로 낙심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리라. 또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두 번째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4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이제 기도해야 되고 주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열심히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어렴풋이 알았으면 열심히 나오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라고요.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일확천금 꿈꾸듯이 이렇게, 물론 한 번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에 응답 받았지만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늘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도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뭐든지 잘 돼요. 근데 뭐든지 잘 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잘된 일은 몇 번이고 못된 일도 많고 하죠. 근데 계속 해버리니까 잘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니까 그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만 하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춰요. 어쩌다가 소가 뒤로 가다가 쥐에 한 마리 밟은 것처럼 밟은 거예요.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대박도 있고 소박도 있고 또 약간 손해도 보고 또는 잘 되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뭉치니까 한 번에 대박 난 것처럼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자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확신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함과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겠다는 것이 진리고, 반드시 내가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이 기도는 받게 돼 있고 다 이루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또 시간에 따라서 조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도 공부해야 돼 하는 건 뭐예요? 공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무리 하면은요, 이 소용없어요. 공부도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지식으로만 하면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안 돼요. 가슴이 덜컹거려서 안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머리로도 들어오고 가슴으로도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가슴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딱 알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실 텐데
조금 어려움이 있네. 잘 견뎌야 되겠네. 요 과정을 내가 잘 지나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인내가 딱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머리로만 공부한 사람들은요, 못 기다려요. 가슴이 덜컹거려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라는 건 뭐냐면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몸부림치라고. 이거는 뭐냐면, 머리로만 하면 안 돼. 머리로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뜨거운 가슴으로, 아직 체험은 없지만 몸부림치다 보면 가슴으로 오게 돼 있고 체험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인내와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이건 뭐냐면 가슴과 머리와 삶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뭐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도 여유 있어요. 내가 IMF도 겪어봤고 또 내가 코로나도 겪었는데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좀 있으면 지나갈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체험을 처음 하던 사람은요,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아우성을 쳐요. 야,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좀 있으면 백신 나와. 걱정하지 마. 잘 견뎌. 안 걸리도록, 걸려도 잘 관리해. 죽지만 말고 살고만 있어. 그러면 다 살 길이 열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기도, 여러분 이걸 다 하는 사람은 기도 멈추지 않고 신나게 합니다. 응답 받을 거 막 기대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거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당장 응답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응답에는 하나님 때가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보지 말고 응답하실 여호와를 바라봐라. 왜요?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자꾸 현실을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요,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들으면 더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세요. 그러면 내게 소망이 생깁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응답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는 공부가 부족했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고통 때문이라도 기도해라. 고통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내가 세상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이라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자존심 세워봤자 마음만 상합니다. 불안합니다. 아무 확신의 길이 없는데 그 길만 가봤자 유리방황만 해요. 인생이 더 처절해집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자존감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세워져요. 자존감은 뭐예요? 큰 그릇, 귀한 그릇, 복된 그릇이 돼서 인내할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킬 줄 알아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품위를 못 지켜요. 길길이 날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건 파멸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주권은 지금 보이는 상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드러날 응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는 게 아니고 그 응답을 최고의 조건으로, 현실적인 조건으로, 또 나를 그 응답의 사람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이 형에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팔려가는데. 또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지켰어요. 영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감옥에서 그 떡 굽는 장관, 술 갖는 장관을 만나가지고 그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 앞에 서서 결국은 그 꿈을 풀고 그 나라의 큰 환란과 풍요를 관장해서 결국은 부통령, 요즘으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쭉 보세요.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벅찬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까지 요셉을 옮기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죽으셨어? 누가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거야?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욥 아내가 그러고 집 나갔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듣더라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 내 기도 응답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 오늘 시편 107편 28절 30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우여곡절했지만 그게 하나님 밑에서 일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응답하셨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5절 6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나를 번거롭게 하니 우리의 기도 계속되는 기도가 세상의 법칙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 장애가 되는 것들이 흔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여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 세상은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생각하지만 나는 거룩한 기도로 계속해야 돼요. 믿음이 행함과 일함은 응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를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하도 전도가 안 되는데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을 안 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세탁점 하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번뜩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양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에이씨, 그 사람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2주에 교회 나갈게. 기도 그만해. 그리고 그 주에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으로 여기는 불의한 재판관.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가 불의한 자들은 괴로움을 일으켜요. 불의한 재판관은 응답함으로 괴로움에서 탈출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탈출을 시도하는데 우리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함 속에서 계속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이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라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 이것이 진리다. 응답하신 자들의 한이 서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기도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창조가 기도의 존재로 창조해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태어난 인간은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말이 멈춰요. 기도할 때 생명의 특별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낙심이라는 불신앙과 장애를 극복하고 기도를 계속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이들이 번거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무엇을 들어줄까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 간에 개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원한이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질병이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이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물질이면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약속대로 영광을 드러내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별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서 사랑의 끝없는 대화를 허락받는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대화의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낙심하지 말고 밤낮 기도함으로 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